네, 우리 미국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제 한국은 벌써 이제 아주 오늘 더웠습니다. 저희는 아주 아름다운 그 공원에 가서 우리 함께 우리 교우들이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우리 80을 넘으신 우리 남대극 목사님 잘 아시죠? 한국에 우리 목사님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우리가 함께 아주 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손을 잡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 사회자께서 읽으셨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오래 전부터 이 말씀이 상당히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는데 나도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서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나를 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맞잡고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는다고 하는 그 경험이 그렇게 말처럼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언어는 실제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인 이유는 그분이 말씀과 인격이 하나이시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다고 하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잡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주님을 붙잡는다는 이 말씀의 표현 역시 그냥 내가 예수님 믿어라고 하는 그냥 립 서비스나 입에 붙은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손을 내가 잡고 있다고 하는 간증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을 잡으라 하시는 그 말씀, 이것은 내가 그냥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 내 삶을 주관하신다,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렸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라는 수많은 그 공허한 말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굳게 붙잡음으로 세상의 모든 염려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는데 나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나도 열심히 달려가서 완전히 예수님과 손잡은 그 손이 하나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 땅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넘어갑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오늘 안식일에 마음이 굉장히 아주 그 아프고 아리고 짜릿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함께 가졌는데요. 몇 달 전부터 우리의 교회에 출석하시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옛날 추억을 다시 찾아서 우리 교회를 2달 전부터 나오는데 바로 제가 예배드린 후에 그 다음 이틀 후에 바로 방문을 갔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지금 대장암 말기입니다. 작년 8월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대장암이 말기고 복막으로 전이 됐다고 하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이분이. 그리고 나서 서울의 삼성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다가 11월에 담당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내 상태가 지금 항암을 받으면 완치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솔직히 말해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항암을 받는다고 낫지도 않은데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나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포기하고 지금까지 그냥 살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제가 사는 날까지 주님 다시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함께 기도하고 또 이분이 안식일에 오시고 했는데 2주 동안 이분이 아파서 못 나오죠. 그래서 제가 찾아갔더니 몹시 아파해요. 네, 몹시 아파하는데 가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어제죠. 금요일 저녁 예배드리기 전에 제 마음 가운데 아유 이 안식일에 이분이 못 오실 것 같은데 내가 그냥 이 안식일을 보내드리면 안 된다. 이제 내일 당장 아마 호스피스 병원에 가실지도 모르는 이 환자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어제 저녁 예배드리기 전에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기운을 좀 차리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준 다음에 제가 몸이 좀 덜 아파서 이제 지금 조금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은 아마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기어서라도 교회 가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오빠한테 꼭 모시고 가달라고 그랬고 내가 아파도 오늘 꼭 교회를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정말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오셨어요. 와서 함께 안식일을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또 식사를 나누고 이제 집에 가셨습니다. 예수님 손을 내가 마지막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라도 내가 붙잡겠다고 하는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오신 그 주의 딸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의 손을 잡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손을 잡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저희가 더 특별히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정말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것, 내가 건강할 때든 아플 때에든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귀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킹 제임스 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고 나도 붙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미신 구원의 손을 뿌리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거절하지만 않는 소극적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 예수님을 뿌리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손을 거절만 하지 않는다 뿐이지 예수님의 손을 적극적으로 붙잡지 않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손을 잡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대로 여기 보면 어, 에스겔 31장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도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손을 잡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주님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의 원인은 주님의 손을 적극적으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 또 그분의 은혜의 손길을 내가 적극적으로 붙잡느냐, 아니면 그냥 말로만의 형식적인 신앙으로 그냥 살다가 끝나느냐 하는 것이 언약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10야 42장 이런 말씀이 있죠.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손을 잡아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능력의 손을 펼치실 때에도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앓는 그 침상에 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소년의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셨고, 물에 빠져 침몰돼 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건져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손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손을 같이 맞잡는다는 것. 그래서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경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면 손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로 연합하고 동맹을 맺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가식적으로 손을 잡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로 악수하는 사진이 온 세계 뉴스가 됐습니다. 며칠 동안.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손을 잡았느냐?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례적인 손을 잡고 형식적인 손을 잡았을 뿐이지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예후가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예,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그렇다면 나와 손을 잡자. 그래서 예후가 그의 손을 끌어 병거에 올리면서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여기 여호나답, 레갑 족속의 지도자인 여호나답은 모세의 처가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진실하게 우리 주님을 섬긴 사람이 여호나답입니다. 그런데 여호나답이 예후라고 하는 혁명가하고 함께 손을 잡았어요. 바알 신앙을 타파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을 확립하리라는 믿음으로 손을 잡고 가서 바알 신당을 다 그냥 엎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보았더니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바알 신은 없앴지만 금송아지를 섬기는 신은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진실이 붙잡지 않았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점점 더 타락으로 기울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여호나답은 그 후에 그의 후손들에게 절대로 현실 정치에 손잡지 말고 너희들은 끝까지 이 땅에서 유목 생활하면서 굳센 신앙을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그 연합답의 후손들이 끝까지 신앙을 충실하게 지켰다고 하는 말씀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대쟁투에 보면 세계적인 전도자 볼프가 예멘에 가서 요나답의 후손들을 만났는데 여전히 유목생을 하면서 진실하게 신앙을 하면서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더라 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자. 그러나 정말 진실함으로 우리 주님과 손 잡듯이 잡았느냐? 아니면 잡은 채만 했지 그의 마음은 온전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국가나 단체 간의 진실한 언약이 손을 잡는 것이고 또 두 사람 간의 또한 사람 간의 진실한 약속도 손을 잡는 것이고 함께 하나가 되는 것도 손을 잡는 건데 얼마나 많은 언약들이 쉽게 깨어집니까?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손을 내미시는 손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그분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그분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어떻게 굳게 붙잡고 있는가? 제가 아주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이 손을 붙잡는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사야 27장 5절에 보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사이에 예수님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할 뿐 아니라 서로 간에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 대한 의심과 불신이나 더러운 탐욕이나 죄가 전혀 없을 때에 완전한 손잡음이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는가? 자, 우리 이런 말씀 있죠? 믿음의 손을 암흑 속으로 뻗어 무한한 능력의 손을 믿음은 붙잡는 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그러니 정말 예수님과 손을 붙잡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줍니다. 자, 이 제임스 화이트 목사, 우리가 잘 아시는 엘렌 화이트의 남편이 되시는 제임스 화이트 목사님의 임종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화이트 장로님은 자기의 거실에 어, 근무하는 곳에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따라서 없어지겠다라고 하는 표를 붙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향년 60세에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1881년 8월 6일 안식일 오후 5시경에 그가 주안에서 잠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인 엘렌 화이트는 드디어 남편이 이제 임종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귀에 대고 말했어요. 우리가 굳게 손을 잡고 함께 인생의 세기를 출발한 지 35년 되었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 내가 잡은 손에 힘을 줘봐요. 이렇게 귀에 대고 남편의 의식 없는 귀에 대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그 손에 힘이 느껴졌다. 응답한 거죠. 네. 말은 못하고 눈은 뜨지 못했지만 아직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그 붙잡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을 주어서 잡았어요. 그러면 또 다시 화이트 여사가 말합니다. 남편에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손잡고 평생 살아왔으니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을 꼭 잡고 있으면 다시 손에 힘 줘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가 다시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힘을. 다시 엘렌 화이트 여사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셋이 손잡은 거예요. 다시 마지막으로 잡은 손에 힘이 느껴지고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면서 편안히 잠들었다라고 화인 목사님의 임종 장면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 안에서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잠든다 할지라도 저는 이제 우리 그 집사님이 주님의 은혜로 지금 말기지만 예수님 붙잡고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들더라도 우리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잠들면 우리는 희망과 믿음으로 미소 띈 채 주님 안에서 편안히 쉼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굳게 잡느냐?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른 손은 다 놓더라도 우리 주님의 손을 잡은 채 잠자리에 든다면 깨어나는 날 아침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다른 손을 놓아야 될 때 그대로 붙잡고 있는가? 우리 주님만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이중으로 붙잡고 있는가? 증언복음 2권 한글 99쪽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놓아야 될 때를 만나게 될 것이다. 또 그런 필요가 있다.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다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언젠가 우리는 완전히 다 놓고 예수님만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믿음의 높은 경지 우리는 도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 주님을 만났지만 모든 그 당시의 초대교인들은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자였으니까요. 붙잡아다가 감옥에 넘기고 사형시키는 아주 악의 두목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속이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때 중간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이 신자들의 대적이 되어 있을 때부터 그를 익히 알고 있었다. 그때 그가 나와서 바울과의 친분을 새로이 하고 바울의 기적적인 회심에 관한 그의 간증과 경험을 들었다. 근데 딴 사람은 안 믿었는데 바나바는 믿어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모든 사도들과의 사이에 손을 잡도록 중간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완전히 믿고 받아들였으며 그의 손을 잡고 사도들 앞으로 그를 데리고 갔다. 바나바는 그가 금방 막들은 바울의 경험을 말하였다. 즉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신 것, 이야기하신 것, 아나니아의 기도로 다시 눈을 뜨게 된 것, 사도들은 더 이상 이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은 베드로와 야고보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믿음을 혹독하게 박해하던 그를 맞아들였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친교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한 아름다운 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그래서 위로자, 권위자, 컴포터라고 말하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예수님과 손을 잡게 해주고 그래서 함께 연합하도록 해주는 위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신약에서 아주 훌륭한 분을 정말 한 분 더 뽑으라면 바나바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는 바울을 다시 일으켜 준 사람이고 제자들과 하나가 되도록 중간에서 잘 인도한 그런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의 손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붙잡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면 우리도 컴포터입니다. 이 컴포터는 사실상 성령이 하시는 역할과 같은 역할입니다. 보혜사, 보혜사가 영어로 컴포터예요. 컴포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도록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신 자신의 역할입니다. 네. 우리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함께 손을 잡도록 해주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교역자 262쪽에 보면 믿음은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앞을 넘어다 보는 것이며 또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분을 의지할 때 결코 우리의 앞이 막히지 않을 것이다. 믿음은 모든 위급한 때에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잡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 의지한다 하면서도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갑자기 교훈을 닥치면 갑자기 정말 난처한 일을 만나면 우리는 얼마나 전전긍긍합니까? 그런데 참된 믿음은 위급할 때는 무조건 예수님을 붙잡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우리 여러분 인생의 길을 만나시면서 어려울 때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평안한 때에 그분과 손을 잡으셔야 합니다. 예, 갑자기 어려울 때에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고 그때는 내 본성이 튀어나오는 때입니다. 그런데 평안한 때에 주님의 손을 굳게 잡는 사람은 위기의 때에도 우리 주님을 예, 제가 전에 한번 아마 한 3, 4년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1990년 3월 30일에 교통사고가 난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서 그 지게차가 천천히 가는데 2차선 도로예요. 좁은 2차선 도로인데 제가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금요일 오후인데 아니 지게차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그냥 추월을 했어요. 추월을 딱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지게차가 좌회전을 하려고 또 들어서서 이거 완전히 그냥 부딪히게 생겼어요. 할 수 없이 크게 넘어가고 다시 돌아오는데 길 옆에 있는 축대에 차가 부딪히면서 그대로 차가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차가 부르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우리 주님, 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요. 주님, 제가 아직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저를 살려주시는 거죠? 하는 기도가 제 입에서 막 튀어나왔어요. 차가 몇 바퀴를 막 길에서 떼굴떼굴 구르는 동안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아직 살려주시는 거죠? 저 지금 주님 꼭 살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떼굴떼굴 구르더니 차가
옆으로 누워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별 다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찌그러진 그 뒷문이 열려서 뒤로 이렇게 기어 나오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더니 오, 살았네, 살았어.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그날 정말 하나님께서 제 손을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일하도록 해주신 것 참, 제 잘못인데, 그래도 우리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네. 그런데요, 제가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그 정말 뭐 정신없는 와중에 주님 앞에 여러 마디로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해요. 주님, 제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죠. 주님 또 살려주시는 거죠. 제가 할 일이 있으면 주님 살려주시는 거죠.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차가 우당탕탕 막 뒹굴더니 드디어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써 이제 얼마 전입니까? 무려 36년이 지났는데요. 그때 있었던 일을 생생히 기억하면서 이후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먼저 우리 주님께 기도하리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것은 말만이 아닙니다. 화려한 어떤 레토릭이나 어떤 그냥 말의 잔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끼는 것. 그리고 완전히 그냥 그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냥 공황에 사로잡히는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게 만약에 어려운 일이 닥쳤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있느냐 아니냐가 판별됩니다. 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라고 편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비할 데 없는 은혜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성도를 만날 때 그들을 형제들로 맞아 손을 잡고 그 놀라운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이다. 그냥 형식적인 악수가 아니라 형제들과 진실한 우정의 악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예수님의 손을 확실하게 잡으라. 말로만이 아니라 형식적인 악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확실히 붙잡고 있느냐를 내 자신에게 점검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22쪽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잡을 때 그분의 손은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보다 더 굳게 우리의 손을 붙인다.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인생을 가는가? 예, 화이트 목사님이 임종하는 그 순간 정말 그의 35년 동안 함께 산 아내가 우리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 손잡았죠? 라고 하던 그 인종의 순간처럼 우리 인생의 길을 모두가 끝날 때에 끝까지 예수님과 손잡고 서로 간에 손잡고 하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우정과 진실한 사랑을 우리 모두가 나누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사랑이 너무나 연약 없기 때문에 툭하면 서로가 불화하고 헤어지고 말고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예수님과 먼저 굳게 손잡지 못했고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형제들과 진실한 사랑의 우정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의 손을 잡으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시대의 소망 125쪽에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을 놓은 후에야 그 세력을 우리에게 뻗칠 수 있다. 그러므로 항상 그분의 손을 놓지 말라. 예. 예수님의 손을 놓친 사람은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사탄의 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붙잡은 사람은 사탄이 어찌할 수 없다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시험에 빠졌다. 그리고 내가 이런 양이 됐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손을 놓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다시 주님의 손을 잡으면 사탄의 마수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잃어버린 양들을 자주 만나는데요. 네, 자주 전화도 오고 제가 그분들과 만나고 대화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손을 뻗치실 때 계속 그 손을 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제가 우리 여러분께 아마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우리 한 그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 아기, 유진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는 붙잡고 계시고 이제는 이 아기가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서 이제 걸음을 떼고 있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그의 엄마가 뇌경색으로 지금도 병원에서 입원해 있고 정말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내가 우리 주님 꼭 교회 가고 싶다고 오늘도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버스 타고 지하철을 바꿔 타고 3시간 걸려서 우리 교회를 왔어요. 얼마나 저희가 그런 영혼을 볼 때에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런 사람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그렇게 강력하게 붙드는 그 영혼을 주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손을 온전히 붙잡으라. 반면에 우리가 무슨 손을 잡고 있는가? 주께서 이사야 2장 6절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이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 같이 출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고 세상과 더불어 손을 잡음으로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안타깝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 상태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교회 정원 5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신교가 로마교의 세력을 붙잡기 위해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 손을 뻗칠 때 그리고 강진술과 손을 잡고자 심연을 넘어갈 때 우리나라 곧 미국이 이와 같은 삼중 연합의 영향을 받아 개신교와 공화주의 정부로서의 헌법의 모든 원칙을 포기하고 법안권의 허위와 기만을 전파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할 때 우리는 사단이 놀라운 일을 할 때가 다가왔고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개신교회가 지금 천주 카톨릭과 교황권과 손을 잡아가고 있죠. 더군다나 모든 개신교회들이 거의가 다 지금 완전히 성령운동, 선령운동이라고 하면서 강진술과 손을 잡고 있고, 예, 이제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가장 큰 하나의 세력이 있는데, 이건 AI입니다. 이 AI가 지금은 예배와 설교와 모든 것까지 완전히 AI에 의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이 이건 강신술과 더불어 이 AI가 인공지능이 이제는 모든 것을 대행하는 시대에까지 왔고 심지어 요즘에 보니까요 설교도 이제 AI로 다 만듭니다. 예.
이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거 완전히 신형, 강신술이 지금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끝까지 진실하게 내가 깨달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나눠야 되고,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 그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을 때에 거기에 주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창한 말을 한데도 말만의 신앙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아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잡음으로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 경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함을 얻는 경험, 이 경험을 한 사람만이 모든 유혹과 마지막 위기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가?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 페이지를 함께 읽습니다. 주님의 손을 굳게 의지하라. 형제들과 진실한 교제의 손을 잡으라. 불쌍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손을 대신해서 손을 내밀라. 그리고 세상과 연합한 손을 다 정리하라. 불의와 거짓의 동맹에 결코 가담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남은 자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는 경험, 그리고 진실한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형제들과 영혼들과 함께 연합하고 손을 잡는 경험. 세상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세상의 손을 잡은 손들은 다 정리하는 믿음의 단계가 곧 예수님의 재림을 맞기 위한 마지막 남은 무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미주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저 역시 부족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려고 결심합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주님과 손을 붙잡고 사시는, 그래서 그 삶이 실체가 되고 체험이 돼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해주는 아름다운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